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 영상을 정리를 해보면, 예수라는 분이 저 오래전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결국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제 부활 얘기에서 제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었고 어떠한 부활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선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율법인데요. 어떤 성경에 보면, 오늘은 이제 성경을 다 기록을 해드리진 않을게요. 성경을 다 찾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하게 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율법이 있든 율법이 없든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아까 여기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율법이 있는 경우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율법이란 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도 하나님 사랑해, 나도 이웃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은 완벽이에요. 완벽.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던 믿지 않으시든지 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100% 완벽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완벽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나쁜 일인가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나쁜 건가요? 분명히 그건 아니죠. 분명히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명령들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풀면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지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나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사람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부분적으로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해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베풀면서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라. 다투고 미워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은 너무나 표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돼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뭔가 하나를 거치면 모두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을 하면 뭐 과태료 좀 내면 되잖아요. 그거 갖고 우리가 망하진 않잖아요. 그치만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높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해보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만을 가져온다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의 상태잖아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지키는 존재다. 하나님의 표준은 너무나 높고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럼 율법의 본래 기능은 무엇이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과정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심판을 받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럴 때 이 율법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법에 정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냐? 나는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해코지 안 했어. 난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 세상에선 그게 통하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그럴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 봐요. 우리가 겉으로 무슨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하나님 욕했던 거, 세상 탓했던 거,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했던 거, 물건에 욕심냈던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비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상태를 비춰주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말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곁에 가기에 부족하다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양심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치만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 같은 원리예요. 내 양심은 내가 어느 시절에 어떤 잘못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해요. 우리가 되게 많이 잘못한 것들을 안 까먹어요, 사람은 내가 엊그제 뭐 먹었는지는 생각 안 나도 내가 큰 잘못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기억에 오래도록 남죠.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뭐래요, 여기서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이래요. 양심이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런 게 선한 일이야 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는 이제 내 양심에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나는 내 양심상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냐? 그걸 물으면 되는 거예요. 난 양심적으로 나름대로 세상에선 착하게 살았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살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부활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이 없으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큰 죄 안 짓고 나는 양심대로 착하게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들으셔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건강한 사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병든 사람한테만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착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양심을 비춰보니까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세요. 이거는 시편이라는 책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도 써있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구나.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내가 이대로 죽으면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 세상에서도 고통 속에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더 큰 고통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자신의 비참함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해본 적 있으세요? 제 죄를 용서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신 적이 없다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제목이 우리의 상태잖아요. 우리 자신의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주세요 라고 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부활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치만 우리는 부활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도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활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심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치만 이렇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써 있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죽으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정확히 믿고 자신의 죄가 해결됐다는 걸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부활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영혼을 보내셔야 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슬픔과 고통과 병이 없는 완전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갈지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나아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